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근거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까지로 이제 제사장 의복에 대한 지침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속옷과 관 그리고 허리에 매는 띠 그리고 속바지의 재료와 그 제작법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반포 속옷과 그 관과 띠 그리고 속바지를 모두 배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반포 속옷은 의복의 가장 안쪽에 입는 속옷의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속옷 안쪽에 입는 것으로 다른 의복과는 다르게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바지 또한 두 넓적다리까지 덮어서 겉옷 안에 하체를 가리는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매는 띠와 머리에 쓰는 관 역시 이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복들과 또 겉옷과 에봇 그리고 흉패까지 전부 갖추어 입어야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갖춰서 입어야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 지극히 거룩하고 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런 존재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닐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원죄입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까지 전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더 정확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가지 않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된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고요. 그 출애굽시키신 가정 가운데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 매개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사장의 옷의 그 규례를 지켜야지만 이들이 그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4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말씀 속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표해서 그 옷을 입고 거룩하게 칭함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죄인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도 가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이제 제사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되냐?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요.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아직도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려고 혈안이 돼 있으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짓는 그 죄들 괜찮아.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는 내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어. 육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아마 이 정도로는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것 내가 알아. 그래서 거룩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대제사장들이 입은 옷 보석의 이름들도 어렵고 또 지금은 말하지 않는 지금은 단위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옷을 동일하게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건지 그저 그냥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옷으로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이고 지금 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 지금 나는 그 여겨주신 그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늘의 옷 에봇을 입고 또 흉패를 입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속에 품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완벽한 의복을 갖춰 입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고 다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